네, 오늘도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앞뒤 옆에 보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집사님을, 권사님을, 장로님을 사랑하십니다. 예, 여러분 오늘은 제3일 우리 홍해작전 특별 새벽기도회 슬기로운 기도생활 제3일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저께 잠깐 살펴보았던 왜 기도해야 하는가의 좀 심화라고나 할까요? 왜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놓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로 이 기도가 참 소중하다,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어떻게 응답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기도를 해야, 그래야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은 워낙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데, 그런데 응답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신다고 여기 이 예레미야 33장 3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그저 응답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큰 일, 또 내가 전혀 모르는 그런 은밀한 일, 그것까지도 그렇게 보여주시겠다, 그렇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 구하지 아니했다. 그런데 구하라, 구하면, 그러면 주시겠다. 기쁨이 충만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그렇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할 때 응답을 받게 된다, 응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큰 즐거움과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가 중요한 것이지요. 크고 은밀한 일을 볼 수 있게 되는데, 그리고 또 기쁨이 충만한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되는데, 근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응답을 위해서라도 이 기도 참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가 소중한 것은,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신명기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여기 이 말씀 가운데서 보니까요,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분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참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해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소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수 있는가? 기도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해주신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방편이 기도이니까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놀라운 방편이다. 심지어 시편 145편 18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진실이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기도는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기도가
왜 그렇게도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는 삶을 살게 되더라.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워낙 유명한 말씀입니다.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깨어 기도하라.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 깨어 있지 않으면 그러면은 지게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절체절명의 중요한 순간에는 깨어 기도함이 정말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역시 깨어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에서 승리한다, 기도하지 않고 영적 전쟁 가운데 이긴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기도는 그야말로 무장한 탱크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이 탱크가 처음부터 나왔던 그런 무기는 아니었지요. 여러분, 고대 전쟁에는 당연히 창 들고 또 혹은 아니면은 칼 들고 싸우는 싸움이었을 것입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활이라고 하는 무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쏘아서 적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경우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칼, 창, 활 쏠 정도의 그 당시에는 전사자들이,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총이라고 하는 것이 개발이 되었지요. 자, 그런데 총이 개발되었을 때 그때도 부상자는 꽤 많이 나오기는 했지만 현대 전쟁처럼 그렇게 많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절이다 보니까 싸움을 어떻게 싸웠느냐면 일렬로 양쪽이 쭉 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총 한 발 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화약을 집어넣고, 그리고 총탄을 넣고, 그리고는 또 한 번 더 올려서 쏘고 이러던 시절이다 보니까 한 번 빵 쏘면은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 멀리 서로 진영을 이렇게 쭉 서서, 그래서 빵 쏘고 맞으면 쓰러지고 이러는 그런 싸움이었죠. 그런데 이 싸움의 양상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그런 싸움이 있었습니다. 이 미국의 남북 전쟁입니다. 남북 전쟁부터 어떤 형태의 싸움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소위 참호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총을 가지고 있었어도 이렇게 몸을 숨기거나 호를 파서 거기에 이렇게 은신을 하거나 그런 싸움을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렬로 쭉 서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돌격 앞으로 그러면은 앞으로 나가면서 진격을 하면서, 그 이전에는 창칼을 들고 막 달려가면서 싸웠겠죠. 근데 총이 개발되고 난 다음에는 전진을 하면서 걸어가면서 총을 꽝 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남북 전쟁 때부터는 피해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어떤 싸움을 싸우게 되느냐면 대포가 있었죠, 그죠? 대포도 나오고 총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전진하면 대포를 빵 쏘옵니다. 그러면은 피해 입기가 쉽죠, 그죠? 또 그리고 총을 이제 빵 쏘면은 또 많이 갑자기 막 쓰러지니까 이제부터 참호를 팝니다. 참호를 파서 몸을 숨기는 그런 어떤 전쟁을, 그전까지는 낭만적인 전쟁을 치렀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완전히 이 양상이 막 달라집니다. 자, 참호를 파기 시작하니까 더 많이 개발되었던 무기가 뭐냐면 대포입니다. 대포. 일단 대포로 꽝꽝 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쏘고 나면 그 다음에 돌격 앞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 제1차 대전 역시 마찬가지로 아주 지루한 참호전을 많이 하게 되었죠. 그리고 전선에 이렇게 철조망강들 그러면서 이 전쟁이 어떤 전쟁으로 바뀌게 되느냐 하면은 수비전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전쟁으로 바뀌게 됩니다. 호를 파고 난 다음부터 뛰쳐나가가지고 적을 공격하는 쪽이 훨씬 더 피해를 많이 보게 되었거든요.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당연한 겁니다. 몸을 숨기고 싸우는 것하고 몸을 노출시키면서 싸우는 것하고 당연히 몸을 숨기면서 싸우는 쪽이 피해가 적게 될 겁니다. 그죠?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수비전 중심으로 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적진을 허물어뜨려 버리면서 그러면서 아예 돌격 앞으로가 완전히 그냥 적진을 완전히 그냥 막 침투해가지고 이 적의 방어선을 막 무너뜨리는 기가 막힌 무기가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탱크입니다. 탱크. 그래서 탱크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 참호를 무너뜨리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참호가 산 위로 올라가죠. 그죠? 탱크가 산 위로 올라가지는 못하니까 그러니까 산에서 이렇게 참호를 파가지고 그래서 몸을 숨기고 싸움을 하게 되는 뭐 그런 어떤 전쟁이 되는데 이 탱크가 있으므로 또 한번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지극히 수비적인 그런 어떤 전쟁을 치르다가 탱크가 나오고 난 다음에는 이제 적진을 그냥 돌파를 해버리는 그런 전쟁 양태로 바뀌게 됩니다. 자, 왜 이렇게 긴 탱크 이야기를 하게 되었느냐?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기도가 바로 이런 무장한 탱크와 같다라는 겁니다. 견고한 저 적진을 파괴해버리는 그런 강력이 이 기도로 말미암아 비롯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삶, 그리고 적진을 부셔뜨려버리는 그런 삶, 마귀의 괴계를 부서뜨리는 그런 삶은 기도로 가능한 것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이 전투에서 사용할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공격 무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공격 무기입니다. 적진을 파쇄하는 그런 무기입니다. 그러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여기에 우리가 영적 승리를 할 수 있는 여러 약속과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기 분명히 자녀들아, 여기 자녀들아는 성도를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을 이겼다. 지금 여기 말하는 그들은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의 세력들을 말합니다. 대적하는 세력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이겼다는 겁니다. 이미 이겼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이길 수 있는 것, 영적 전쟁 가운데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다 이겨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승리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자, 그런데 우리가 뭘 가지고 이깁니까? 믿음으로 이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성도는 이길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로 이기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기고요. 그죠? 기도가 왜 그렇게도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구원받는 자들이 더하게 됩니다. 교회 부흥은 혹은 아니면은 이 성도들의 숫자의 늘어남은 기도와도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뭐 이런 행사를 하고 뭘 하고 또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고 그런 거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근본적인 밑바탕은 어디에 달려 있느냐면 사실은 기도에 달려 있더라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혀라는 그런 말입니다. 거기에만 몰두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게 오로지라고 하는 그런 말이지요. 그렇게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 기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 그 기도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었는데 그런데
그 유지되었던 그 기도, 이 기도가 어떻게 유지가 되어졌느냐 하면 이 2장에도, 사도행전 2장에도 이 기도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42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역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자, 이런 기도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장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자, 여기에 어떤 요소가 있었습니까? 기도가 있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그들이, 제자들이 모여서 역시 똑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고, 그 기도에 힘쓴 그 결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하게 되는 것, 기도를 통해서 아니면, 기도가 그 근간이 아니면 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것이 아닌단 말입니다. 그러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무엇보다도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는 방법, 그게 기도더라. 그러니 이 기도가 중요한 것이지요.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사람이 열심히 돌을 나르고 기둥을 세우고 그래서 세우는 것 맞습니다. 맞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야 집도 성도 제대로 서 있을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돌을 나르고 기둥을 세우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집을 세우고 성을 세우는 것,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궁극적으로 그것을 세우도록 해 주시겠느냐라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것은 돌, 기둥을 사용하는 겁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것은 기도더라는 겁니다. 사람은 돌과 나무의 재료를 사용하여서 움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라고 하는 재료를 통하여서 세우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 시편 127편 1절의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 중요한데, 바로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부터는 마귀 천지가 되는 거예요. 마귀 천지가 되는 겁니다. 마귀가 마음껏 활개치고 돌아다니게 되는 거더라, 그런 말입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경험상 알고 있습니다. 경험상 알고 있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불안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 뭐 이런 경험들이 꽤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왠지 찜찜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또 성령 충만해질래야 해질 수가 없습니다. 간혹 이런 이야기 듣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그때 또 혹은 아니면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 혹은 아니면 어떤 거는 무슨 큰 일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 기도를 할 때가, 기도를 해드릴 때가 꽤 종종 많이 있지요. 그래서 기도를 해드립니다. 그러면은 평안해졌어요. 얼마나 평안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고백을 종종 듣습니다. 또 이런 말을 하지요. 기도하고 나면 뭔가 다 풀리는 것 같아. 우리 성도들이 경험적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경험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 기도는 참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다. 예. 그러니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뭐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프로그램이다, 뭐 무슨 행사다, 뭐 등등등등. 또 혹은 아니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뭐 그 어떤 이벤트다, 혹은 아니면은 뭐 정치적인 어떤 그런 노력, 혹은 아니면은 뭐 인본주의적 대의 이런 것들 있죠, 그죠? 뭐 그런 대의 명분 등등등등, 예, 그런 것들, 예, 여러분 이런 것들 뭐 소중하고 중요한 겁니다.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함으로 이루어 가실 그 놀라운 역사와 위력을 결코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의 프로그램이다, 혹은 아니면 뭐 정치적인 노력이다, 이벤트다, 행사다, 무브먼트다, 운동이다, 인본주의적인 어떤 뭐 그런 대의 명분이다, 중요하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이루어 가실 그 놀라운 역사, 그 놀라운 위력하고는 결코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역사를 결코 능가할래야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교회 프로그램보다도 더 우선하고 더 능력이 있고 더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있고, 기도는 우리 인간의 모든 정치적인 노력보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인본주의적 대의 명분보다도 하나님 이루어 가실 놀라운 능력, 하나님 이루어 가실 놀라운 역사와 결코 인본주의적 대의가 앞설 수가 없더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기도는 우리 삶 가운데 우선순위입니다. 가장 소중한 우선순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응답 받기 위해서는 꼭 기도해야 합니다. 예, 기도하면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크고 엄밀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점점 우리는 더 가까워집니다. 기도는 우리의 성의의 삶의 필수 요소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기도함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점점 더하게 됩니다. 부흥은 기도 없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실 그 방법이 기도더란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잘 되는 것,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때 잘 되는 것은 여러분 그거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저주. 기도하지 않을 때 잘 된다, 이거는요, 예, 마귀가 좋아할 일이 됩니다. 기도는 그래서 중요한 거죠. 우리 삶 가운데 그래서 반드시 우선순위에 두어야만 할 것이 바로 이 기도이더라. 오늘도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고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중요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관 가족들이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기도가 소중할진데 우리 사랑하는 성관 가족들, 기도가 우선순위임을 분명히 알고 기도의 우선순위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관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짜둔다 할지라도, 아무리 중요한 행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혹은 아니가 이 땅에서 정치적인 노력이나 혹은 아니면 인본주의적인 대의 명분을 가진다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끝끝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 응답하심으로 이루어 가실 놀라운 역사와는, 그 놀라운 위력과는 결코 비교될 수 없음을, 그리고 결코 능가할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달아 압니다. 그러니 오늘도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기도로 크고 은밀한 일의 목격자가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관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간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